오늘은 11월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귀한 은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사음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사음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음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덮은 모든 하늘을 치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 친구 되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 때 내가 정말 기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나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가운데 있었던 감사의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감사를 하나하나 세워보며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지난 8개월 넘게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매주일 예배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불러야 하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 힘든 고뇌와 그리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일어나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지난 모든 시간들 그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한 해 동안 감사할 것들을 세워보고 또 물질에 담아 그 감사를 표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서, 감사가 또 넘쳐서 주어진 사람들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감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드리는 10의 1조 예물과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손길과 가정과 그 직장과 주어진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며 더더욱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잘 자리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또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동영 작가의 글인데 한번 소개합니다. 당신은 세상 누가 뭐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좋은 글귀지 않습니까? 이 글귀를 여러분에게 각각 적용하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멘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려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좋은 남편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좋은 아내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좋은 아빠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좋은 엄마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좋은 남자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좋은 여자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좋은 아들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좋은 딸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할 게 아니라 나에게 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고 참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나면 마지막에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진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들에게 이 참 좋은 사람이 되어봅시다. 이런 요청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게 참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짧은 글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느냐 하면 이 적용을 저에게 이렇게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좋은 목사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물음표 형식으로 한번 바꿔본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좋은 목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때로 가보아야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되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을 이게 나름입니다.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고민 끝에 대학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고민하게 된 이유는 교단에 소속한 대학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하고는 달리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떨어지게 된 시험 과목이 다름 아닌 성경 시험이었습니다. 그 학교 대학원 시험을 보는 학생 중에 성경 시험에 떨어지는 학생은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보다 앞서서 먼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던 선배님이 그런 저를 보고 아주 심하게 뭐라고 했던, 꾸지람을 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목사가 되겠다는 놈이, 또 신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놈이 어떻게 떨어질 게 없어서 성경 시험에 떨어지냐.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여간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신학교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다른 시험도 아니고 성경 시험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제가 여기에 있게 만든 바로 그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이 손에 성경을 들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던 바로 그 시작이었던 겁니다. 한동안은 당연히 창피함을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동으로 보냈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넘게 신학을 더 좁혀보면 성서와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지금 완벽하게 성경을 안다? 거짓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알아가고 있다는 이 기쁨이 있으니 저는 그때가 정말 소중한 선물과 같은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것이고, 우리 로고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위대하고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정작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큰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반응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저처럼 교회를 꾸준히 열심히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다닌 분들은 이런 스스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을 늘 옆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또 성경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큰 선물일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일까? 라는 질문에 글쎄요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성경을 탁 내밀면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잡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런 마음들이 진짜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명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자, 이 명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 어떤 반응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이 명제를 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자, 바울에게도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디모데를 비롯한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이 바울이 이 숙제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숙제냐면 제자들이 또는 디모데가 궁금한 일들을 물어보면 바울은 대답해주면 됩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쫓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직접 해결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의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 리더들이 앞으로의 일들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어야 할 책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꺼내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많은 미래 일들을 준비하면서 이것만큼은 지키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이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함을 바울을 통해 전달받은 바로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권의 성경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쓰여졌고 어떤 성경은 쓰여졌고 또 어떤 성경은 쓰여지고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쓰여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교회들 앞에, 디모데 앞에 앞으로 모여지고 추워지게 될 바로 그 모든 말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내듯이 쓴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쓰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배운 대로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으로 올바른 기준을 삼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당신을 올바르게 바꾸어 가고 그리고 당신은 결국 참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좀 부정적 표현이지만 우리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배운 것이 도둑질밖에 없으니 좀 마음을 고쳐 먹다가도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성경을 대충 배웠거나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말의 시간에 다가오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줄, 지혜로 인도해줄 힘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또 교회 리더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을 잘 보면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말입니다. 디모데는 리더이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무게감 있는 책임입니다. 자, 이 책임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맡은 모든 이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편지는 무거우라고, 야, 이거 정말 무거운 거다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행복감으로 읽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열고 성경 옆에 서서 성경이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게 만들고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바꾸게 만들고 없애야 하는 것은 없애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사실은 우리 로고스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제가 줄곧 외쳐왔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성서의 땅에 꼭 가봅시다.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열리는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우리가 큰 공동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땅을 직접 밟아 보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저는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끊어지지 않을까? 정말 사람들이 멈추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이런 말들을 전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과 영혼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 내가 근심하던 것, 걱정하던 것,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사람들을 부탁해서 또 부탁해서 성경을 읽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 설교의 어떤 예화나 대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각과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꼭 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김금숙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음도 참 좋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예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많이 배우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이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세워주시니 권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교회도 잘 몰라요.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거나 좀 뒤에서 하는 일 빼놓고는 자꾸 뒤로 빠지거나 머뭇머뭇거리셨습니다. 그러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시간에 맞춰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올해 들어와서는 정말로 열심히 성경 읽기에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누구에 못지않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좀 똑똑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무턱대고 지금까지 그냥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배운 대로 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읽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권사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으니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힘들어도요 곧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해도 곧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성경이 나를 이끌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꾸 생겨나길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삐뚤어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바르게 서게 되고 내가 욕심을 부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그 욕심을 버리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숱한 이야기들이 우리 지나온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아픔도 외로움도 불안도 그리고 고통도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기쁨도 즐거움도 그리고 웃음도 행복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당분간 이 모습으로 또 지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니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겠지요. 곧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으로 지나가게 될 텐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꼭 담아두고 붙잡고 있어야 될 두 단어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온 가족들에게 꼭 감사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시간 동안 꼭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배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감사를 지킬 수 있는 힘, 바로 이 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며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경을 우리는 붙들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의 말씀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읍시다. 또 성경 앞에서 성경이 원하는 나의 삶을 드립시다.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지 우리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가까이 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통과했으니 또 나머지 있는 시간도 우리 감사를 잃지 않도록 매일 성경을 열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정말로 손을 들고 외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아멘.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손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찾아낸 우리들, 또 어려움과 역경 속에 여전히 있지만 감사를 찾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한 자락이라도 살아보려고 결단한 우리들, 그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들의 함께하는 이웃들과 그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